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 355쪽에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주위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장례를 잘 마쳤고 장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정말 이 장례를 마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나도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정말로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장례식을 잘 치르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면서 또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유언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에 아버지의 모습을 좀 발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 유언을 남기는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역시 정말 걱정하고 있는 그 자식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더 힘을 주셨던 그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와 같이 젊었을 때는 정말 힘있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습들도 떠오르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 병으로 인해서 육신이 나약해졌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그 시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에서, 그리고 끝까지 그 신앙의 본을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병에 걸렸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한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은, 생각하고 보면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큰 병 때문에 낙심하고 그 마음이 아마 무너지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도 있고,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많았는데, 오히려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이 믿음의 삶, 신앙인의 자세는 바로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며 내 삶을 다시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처럼 닮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결정적인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붙드셨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 전날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그 여호수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삶 가운데 후손들에게 당부하는 그 말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간절한 이야기였겠습니까? 이제 자신은 죽고 없고 후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에서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과거의 조상들에게만 머문 하나님이 아니라 나 여호수아에게만 그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그 당부는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선물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또 나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기도 하며 사랑의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고 싶어 해주고 또 그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바로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2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고 자주 접한 말씀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처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항상 붙들었던 말씀, 항상 의지했던 말씀, 그래서 반드시 지켰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걱정이 앞섰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강조하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 말씀을 자신의 좌우명과 같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시 전해주는 것입니다. 너희 역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 여호수아가 자연스럽게 어쩌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가 된다면은 어쩌면은 자연스럽게 높임받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 또 대접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교만의 마음이 싹 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으로 행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명령은 여호수아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 그래서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막강한 그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모두 승리를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행동했을 때 그로 인해서 그는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비슷했습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이 다윗을 일컬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다윗을 일컬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항상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의 삶을 지켜주셔서 아무리 사울이 위협해도 그의 삶을 언제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윗이 살아가니까 그렇게 피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다 보니 결국 내 생각에서 내가 좋아 보이는 대로 내 뜻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은 이제 내가 안전하지 않을까? 내가 이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렇게 생각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당장의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겨졌지만 오히려 블레셋에서 더 큰 어려움이 다윗의 인생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형통하고 평안한 삶, 승리하는 인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형통한 삶, 평안한 삶,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주시는 은혜가 바로 형통한 삶이고 승리하는 인생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내가 지키고 행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저 말뿐인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었을까? 말씀을 지켜 사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먼저지 않았는가? 세상의 판단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우선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당당하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금묵자욱이라고 사자성어가 있죠. 먹을 가까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먹의 흰 종이가 검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 내 삶이 그것에 큰 영향을 받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그 친구를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자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길로 빠져 있는 소위 일진이라고 말하는 불량한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을 친구로 사귀게 된다면은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과 기도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운 삶을 살면은 자연스럽게 또 그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죠. 그때 본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돼서 이제 찬양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같이 했던 동생들이 있었는데 한 여자 동생이 찬양팀을 열심히 하다가 그때 당시 전도사님께 제가 요즘은 잠시 좀 찬양팀을 쉬고 싶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전도사님이 봤을 때는 찬양팀으로 열심히 하면서 그의 신앙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찬양팀을 그만두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멀어지게 될까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너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좀
교회에서 멀어질까 걱정된다.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근데 결국 그 아이의 뜻대로 찬양팀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결국 그 걱정대로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하는 삶을 언제나 살아가게 된다면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지킬 때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릴 때 내 믿음과 내 삶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내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 예배 자리를 멀어지게 되고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될 때 다음에 가게 될게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것이 반복되게 되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해야 할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애굽을 나올 수 있었고 광야를 지날 수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코 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을 위해 함께 하시는 분.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 삶,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가나안의 이방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문화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절대로 그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 우상 만드는 일도 하지 말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렇지 않았을 때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일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을 남겨두게 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이 바알은 농경과 목축의 신입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도록 날씨를 주관하는 신. 간단하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고 가축들이 새끼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신입니다. 이것 역시 잘 먹고 잘 사는 신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의지하는, 붙드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로 이런 헛된 우상에 마음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에도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쩌면은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내가 소망하는 그 의지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통과 평탄의 길로 나아가는데, 인도하는데 내게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성적과 학벌, 좋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나를 지켜주고 내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 그래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 문제가 풀려질 때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이것만 주어지면은 나는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야. 우리가 그렇게 행복한 삶을 꿈꿀 때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우리는 바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형통과 평안이 아니라 멸망에 이를 것임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한 정말 간절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나를 형통하게 하고 평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더 마음을 쏟고 더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더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함께 하실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이시고, 그곳을 기업으로 삼게 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 있었다? 결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시고 형통한 삶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패배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를 것임을 또한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는가? 혹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기대고 있지 않았을까?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 삶의 여러 가지 방향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에 내 마음을 쏟고 세상적인 방법을 더 추구하고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에 더 욕심을 가졌던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저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때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생명을 바쳐서 사랑했으니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 던질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역시,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으니 주님, 나 역시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신 그 사랑의 부르심에 우리 역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며 깨닫습니다. 주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만을 내가 사랑하게 소망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아낌없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권면했던 그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내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것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